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오늘은 151차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3일 남습니다. 153일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 생각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이 3일 함께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과 3장 그리고 유다서를 이어서 읽고요.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과 3장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동일하게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거짓 선생. 그 특징을 보면 먼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첫 번째 질서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요. 저들은 호색과 탐심, 즉 절제 없는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이를 책망하는 주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귀를 막죠. 거짓 선생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거짓 소망을 파는 장사꾼과 같습니다. 사막에 물없는 샘과 같고요. 신기루의 공허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판은 이미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은 넘어가고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룬다고 더디 오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반긴다고 앞당겨 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주의 재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또한 동일하게 이것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심할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 바로 주의 재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지만 씨름하는 것이고 힘들지만 함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유다서를 보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미 고령의 나이가 되어 가는데 그렇지만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간절한 그의 복음을 그가 외쳤던 복음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짓 교훈에 휩싸여 있음을 간략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힘써 싸워라. 편하게 가고 싶은데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에 우리의 몸이 열을 내서 이것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힘써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에 대하여 말입니다. 구약의 예증들과 유대인의 외경까지 동원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질서가 우연이 아니라 혹은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동체의 질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안타까운 위기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거짓 교훈, 그것으로 인한 혼란함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괜찮은 사람처럼 스며들어 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를 혼란하게 하죠. 교회가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 또 아무개가 이러는 것은 너무한 것 같아. 이러면서 여린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변하려는 기회를 갖지 않는 교만이 있습니다. 저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은 부도덕하고 유명하고 지식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것을 거짓말을 수단이라 표현하지 않고 방편이라 유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짓 교훈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죠. 그렇지만 유다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돔처럼,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처럼 잠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힘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를 밝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질서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죠. 말씀이 조명하는 곳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바로 사람의 언변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는 버티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를 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들로 인해서 그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에 확장됩니다. 요한서신을 기록할 당시까지 거의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었던 요한 사도는 복음이 이렇게 넓게 많은 사람에게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장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혼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문이 넓어집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되고 되는 걸 하면 되니까. 그리고 길이 자유로워집니다.
엄격한 말씀보다는 많은 것들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색깔 예쁜 독버섯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말씀에 의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유혹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영은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영역, 즉 영은 선하며 육은 악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지만 그 영은 늘 선하고 우리 육신은 자꾸 시험에 빠져 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죄가 영의 거룩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되죠? 마음껏 육신을 더럽혀도 거룩하고 선한 영은 타격을 받지 않는다. 매우 편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은 어차피 거룩하게 되지도 않을 악한 것, 마음대로 던져 굴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육은 악한 것인데 하나님, 그 아들 그리스도, 인성을 가진 육신이라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육체를 빌어서 그 몸에 들어와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그 몸을 벗어버리고 영이 떠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될 수 없다는 우리 이성에 호소한다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희생은 완전해야 했습니다. 육체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1장을 들어가 봅니다. 1절에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요한이죠. 요한복음에서 창조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스피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야말로 word, 말씀인데요. 바로 이 모든 창조되어진 것이, 만물이 이 말씀으로 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했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권능. 요한 사도는 자신이 곁에서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참 잘 아는, 잘 사용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성도는 그 빛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에 견딜 수 없듯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순결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가르칩니다. 성도는 복음의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욕심을 제하여 버리고 순결과 진리의 영적 책임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이 어려운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기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거룩함을 견딜 수 없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시고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같이 행동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아니 따르고 싶다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 원함을 포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나지만 분노하며 욕이 튀어나오지만 나가라 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욕심이 꿈틀거릴 때 주님,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보는 순간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순종, 성경 전반에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며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의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토한 것을 먹지 않으려는 정결한 정신으로 주의 길을 따르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헌신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어렵지만 섬기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이죠. 성도는 사람 간의 사이에서 바로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말과 생각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입에서 손으로, 머리에서 발로 그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흡사하도록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바로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위장하고
성도들 사이에 들어오면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채움이 아니라 남을 채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름다운 향기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순전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한다면 주의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죠.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그의 주신 새로운 계명, 사랑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이렇게 힘쓰는 성도, 이렇게 애쓰는 공동체에 보장이 있는데요. 바로 생명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생명의 근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눈여겨서 유심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